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신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들이 도래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리 육신의 좋을 대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좋을 대로 행하던,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인격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디 인격 훌륭한 게 나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좀 경솔하기도 하고 술 먹고 막 너부러져 자다가 아들이 그거 얘기했다고 그 아들 저주를 하질 않나? 그런데 왜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렸냐면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겁니다. 그거 훌륭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하셨어요. 노아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 건데요. 그죠? 온 세상이 다 자기 건데 노아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정말 그 험한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그랬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해 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더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애굽이 처음에 요셉이 구별되게 이 히브리인으로서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됐을 때는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뭐 어디를 봐도 티가 안 나고 무엇이나 다 똑같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짠맛 안 나는 소금같이 생각해요. 얼마나 쓸데없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은 그거 어디다 써요 진짜. 아무래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다시 이끌어 내십니다. 거기서 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과 특히 그 죄에서 해방될 길, 유월절의 양의 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희미해져요. 또 희미해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렇다 또 다 잊어버렸어요. 또 그때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또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마음 상해서 나는 주님을 이제 만날 자신이 없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최고야고 그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 대장이었어요. 대장. 12제자 중에서.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에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도망갔어요. 자기는 그래도 내가 대장이 도망갈 수가 있나. 그래서 쫓아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봤어요. 뭘 어떻게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웬 계집아이가 저 사람 저기 저 예수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다른 제자 같았으면 잘 못 알아볼 만도 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대장인 척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잠깐 스톱. 예수님한테 가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들여보내줄게. 이러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뒤돌아봤어요. 베드로랑 눈 마주쳤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난 거 이미 알고 있었을 때 제자들 앞에서 보이시는 이후에 그래도 나는 주님 못 만나겠어.
내가 주님 앞에 한계했는데 난 정말 주님 못 만나겠어. 그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 시대에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15절에만 이게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어린 양은 먹이랍니다. 16, 17절은 내 양을 치라. 근데 그냥 양 같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다른 명사를 사용을 했어요. 어린 양은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아르니아라는 단어고, 그냥 양이라고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양은 프로바타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개랑 강아지랑 다르죠. 말이. 이 어린 양을 부르는 단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아르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린 양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잘 키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한 사람들하고도 기존 신자들하고 막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린 양이니까. 그죠? 어린 양은 그런 거예요. 아니, 갓 태어난 아기가 뭐 읽고 쓰고 뭐 걷고 뭐 밥 먹는 것도 못해요. 밥 먹는 것도 젖 먹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겉모습이 나이들 있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압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먹여서, 잘 먹여서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냐만 하면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양은 치는 겁니다. 치는 거. 잘못된 거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성장해야 됩니다. 먹었으면. 먹기만 하고 성장을 안 하면 병 있는 거예요. 그죠? 먹기만 했는데 성장이 안 된다. 병 고쳐야 돼요, 그거. 그 병을 고쳐서 올바르게 정말 성장이 돼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누나들보다 저한테 굉장히 더 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도 때도 그렇고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친구들은 목사님이 아버지라서 너는 참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잘해줬어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저한테는 한번 이렇게 안아줘 보신 적도 없어요. 쓰다듬어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가능한 한 안아주고 사랑한다 소리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거부를 좀 하네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나이 먹고서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지 않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애들 때는 뭐 말하면은 막 싫어 그러고 그러지만 성장했다면은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언제까지 애기같이 그러면은 막 30대, 40대
그때는 그러니까 엄마 이거 해줘. 아 싫어. 막 그러면은 그거 병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6, 17절에는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장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차마 이제 몇 번 하고 나면은 미안하잖아요. 그죠? 왜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을 텐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야, 돈 좀 급하다고 크게 해갖고 해달라고 그래갖고 나가서 뭐 도박하다가 이렇고 이게 계속되면은 떳떳하게 돈 달라 소리 못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못 하잖아요. 면목 있지. 그래갖고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근데 또 안 그러잖아요. 또 여전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도, 아유, 맨날 그러는데, 아유, 주님, 내가 민구스러워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겠나? 이게 베드로 같은 마음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마음.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마치 살 빼야지 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안 돼. 마치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는 100점 맞아야지 그러는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거 포기하고 안 하고 그런 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서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저들을 성장시키고 성장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써 훈육함을 통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라고요. 완전 천만의 말씀입니다. 같이 서로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는 서로 돌보는 겁니다. 서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흉보는 거 아닙니다. 서로 돌보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리더의 카리스마로 또 어떤 물질적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더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막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올라가는 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일만 얘기하잖아요. 맨날 내 일을 돌보시는 주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때가 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잘 외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열심 못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일도 이 나이 것 내가 막 제대로 할 수 있나 했나? 못했잖아요. 내 일도 못했잖아요.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잘 먹여야 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나라와 세계가 삽니다. 세계가 어두워지고 이상하고 사회가 이상하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이거 다른 데 이유 있는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남 원망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구실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디 가서 이제 자녀들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내 자식만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 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진짜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 성전 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었어요. 이 헤롯은 두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갖고 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대접을 안 해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봤더니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BC 20년부터 적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40년, 50년 다 돼가는 그때까지도 짓고 있었어요. 언제 완공됐냐면은
거의 80년을 짓고,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AD 67년경에 무너졌어요. 80년 짓고 7년 있다가 막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거 무너져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올바로 쓴다는 얘기는 멋진 건평 뭐 몇만 평에 어떻게 지어지는 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로 말씀하셨듯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정말 세상을 건져낼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정말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가만히 그렇게 넋놓고 있어도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은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모르고, 딱 이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우려고 그러는데, 성경 세미나도 얼마나 많아요. 무슨 집회 같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배우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어린 양을, 이것도 앞부분의 얘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잘 키워 잡아먹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 거. 목회자는 꼭 지들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님의 어린 양, 또 주님의 양을, 그걸로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달란트들 맡겨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더 있겠어요. 이걸 잘 전달해 줘야죠. 잘 먹이고 잘 키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성장한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몹쓸 짓도 하고 맨날 뭐 말로는 그렇게 그러고 실제로 닥치면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부드럽고 얌전하고 조용한 것 같아 보이죠? 아닌가요? 그런데 솔직히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성격이에요, 원래. 근데 놀랍게도 제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죄송한데, 우리 사모한테 사모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조건을 건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 앞에 정말 힘없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뭐 보고 알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뭐 성경 읽어보라고 읽어봐도 몰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가르치면 교회는 쓸데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 하는 강연들도 많고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까? 그건 거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증거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